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서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마 의심이 가장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바벨론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또 예전에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완전히 낙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원망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4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낙심이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있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과테말라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요. 시골 보건소에 초음파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 초음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분, 그 레디올로지스트 한 명 같이 가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 마을의 산모들에게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서 우리 아기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기간에 많은 산모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산모가 병원에 와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모두가 기도하면서 순산하기를 바라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머리 뒷부분이, 뒤통수 부분이 아예 열려 있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기형으로 태어난 것이죠. 아기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산모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는 했어도 그 삶이 길지 않을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가서 이 아기를 안고
어머니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뿌리쳤습니다. 안 보겠다고 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에 우리는 한 번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이인데 오래 못 살아도 한번 안아주기라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산모 옆에 놓고 한번 만져보기라도 하라고 어머니의 손을 아기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갓 태어난 이 아기가 자기 몸을 가눌 힘도 없으면서 어머니의 손가락을 그 작은 손으로 이렇게 말아 쥐었습니다. 그 아기의 손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느낀 이 어머니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돌이켜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보았던 우리 선교팀도, 저를 포함한 우리 선교팀도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천사라며 안젤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아기는 평생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낳은 자식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몸에서 낳은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긴 시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절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고 어찌 보면 이해하고 보면 알고 보면 민망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종이 주인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고 또한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민망한 표현이고요. 참 이해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 땅에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굵은 대못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기셨습니다. 온 몸에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손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으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 표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그리스도의 못자국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한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